이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특별히 어제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7 교회를 향하여 그 보여주신 편지를 쓸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참 교회가 참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열심과 열정으로 일을 감당하는데 중요한 것은 본질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오늘부터 7 교회를 또 다시 보게 되는데요. 끊임없이 고민하게 되는 것은 열심을 다하고 많은 것들을 열정으로 행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건 본질, 그 중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본질의 회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결과가 또한 어떻게 나타나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보게 될 교회인데요.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편지로서 증거되어집니다. 먼저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왜 이 편지들의 첫 번째 편지가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였는가 생각해 볼 때 아주 그 아시아의 주요 도시 중에 하나였고, 무엇보다 지리적인 위치가 이 에베소에서 출발되어질 때에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순으로 편지가 전달되어지는 그 동선이, 도로상의 위치가 굉장히 용이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에 에베소에서부터 이 편지가 전달되면 아주 효과적으로 이 편지들이 전달되어질 수 있었다라고 보아지고요. 또한 이 7 교회 이외에도 다른 교회들이 사실 그 주변에 더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지만, 특별히 7 교회를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편지를 보내기를 원하셨던 것은 바로 이 교회들이 큰 도시들을 중심으로 대표성을 가진 교회들이었기에 이들 교회들을 향하여서 그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교회를 향한 마음을 전하기를 원하셨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 첫 번째 편지를 받은 에베소 교회, 이 에베소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 행정 수도라고 불릴 만큼 굉장히 중요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또한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고요. 이 로마에서 금융센터라 불릴 정도로 이 물질적으로 굉장히 풍요롭고 돈이 모이는 곳이 바로 이 에베소 지역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계속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설교를 참 많이 들었지만 이곳에 굉장히 중요한 유적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아데미 신전입니다. 아데미 신전이 이 에베소 지역에 위치해 있는데요. 이 페르테논 신전보다 더 큰 이 축구장 2개의 경기장을 합쳐놓은 것만큼 아주 큰 그 신전이 바로 이 아데미 신전이 위치해 있는 도시가 이 에베소 지역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돈이 도는 곳이었고요.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활발한 종교 활동이 진행되어졌던 그러한 도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중심이 되어질 때 또한 무엇이 발전했냐면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문화가 발달했던 도시였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예수님의 교회를 향한 첫 번째 편지가 사도 요한의 손을 통하여서 쓰여지게 되어집니다. 자, 1절에는 오늘 이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먼저 1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요. 이 7 교회 중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는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인가? 7 뼈를 손에 쥐고 계시고 7 금촛대 사이로 지나시는 분이다 라고 1절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1장에서 7 뼈는 그리스도의 사자라고 이미 밝혀졌고요. 7 금촛대 또한 그 교회, 7 교회를 의미한다라고 이미 앞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 별을 들고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님, 이것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시고 예수님께서 이 교회의 주권자 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절과 3절에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2절 3절을 볼까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이것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분명한 칭찬입니다. 그들은 어떤 교회였습니까? 열심히 있는 교회였습니다. 잘 견디고 잘 참아내며 잘 달려간 교회였습니다. 무엇보다 거짓 사도들과의 분쟁에서 그들은 진리로 온전하게 분별해낸 정말 본이 되어지고 표본이 되어지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요, 에베소의 그러한 배경에 비교해 볼 때 로마에서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 아데미 신전이 있고 종교심이 투철한 사람들과 문화 사이에서 문화의 어떠한 향연들이 펼쳐지는 그곳에서 이러한 열심과 열정과 정말 넘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처절한 그 사투 속에서 세워진 교회, 여러분 너무나 본받을 교회의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교회를 향하여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타협하지 않은 교회였고 이들이 열심을 다해 열정을 향해 칭찬받을 만한 교회의 모습이었지만 오늘 이 편지의 내용의 핵심은 단순히 이 칭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본질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그 뒤에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선포되어지고 있더라라는 사실이죠. 4절을 볼까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여기서 보니까 이들은 정말 열심히 있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그 시대에 분별되어진 사역들을 감당하는 열정 있는 교회였고 온전한 교회였다고 칭찬하시지만 그들에게 본질에 무엇이 상실되어졌다 말하고 있습니까? 처음 사랑이 상실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칭찬받을 만한 그러한 것들, 그것은 어쩌면 그 칭찬받을 만한 열심들은 역설적으로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지점이 되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런 것을 떠오르게 합니다. 마치 율법을 지키려다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린 본질적인 가치를 상실해버린 이스라엘 민족의 어떠한 모습과 그 맥을 같이 하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처절하게 철저하게 신앙을 지키려다 보니 그들 가운데 경직된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전통주의라는 것에 빠져서 그들 간에 계층이 생겨버린 모습들도 생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들의 신앙생활은 숨막히는 신앙생활이 되어져 버린 것 같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지켜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첫사랑을 상실하게 만드는 그러한 이유가 되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결여된, 처음 그 사랑의 감격이 상실된 예배와 서로 간에 나누어져야 할 그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사라진 모습이 그들의 모습이었지 않았을까 다시 한번 연상해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이 처음 사랑을 잃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회복할 방법을 또한 그들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5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두 가지의 방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방법을 먼저 가르쳐 주십니까?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말씀하십니다. 생각하라라는 것은 기억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즉 그 사랑이 어디서 시작되어진 사랑인지를 먼저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사랑의 시작을 떠올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느 지점에서 이 사랑을 상실했는지를 아주 상세하게 기억해낼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회복의 시작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왜 기억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머리에서는 그 기억을 잃어버렸을지라도 그 처음의 감격과 그 처음의 감격에 대한 감각은 그들 가운데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처음에 그 지점을, 시작되었던 지점을 다시 떠올리기를, 더듬어 찾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렸을 때를 또한 더듬어 찾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마치 창조의 영광을 잃어버린 사람이 회복을 위해 가장 먼저 떠올리며 더듬어 찾아야 하는 것이 처음 창조의 영광이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더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과 27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24절에는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으신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이 아레고바오에서 설교할 때에 그들 가운데 선포했던 첫 기억을 무엇을 떠올리기를 원했냐면, 무엇을 생각하기 원했냐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던 천지의 주제시라는 것을 떠올리기를 원했고, 그리고 27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하나님을 향한 기억을 더듬어 찾기를 원해서 그 더듬어 찾을 때에 그 기억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에게 아주 가까이 있기에 그 기억을 더듬어 찾다 보면 그 처음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그들 가운데 선포했던 내용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원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지 않았을까요? 처음에 그 하나님과의 사랑을 더듬기를 원했습니다. 기억해내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은 시간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처음으로 돌아가기 위한 시간이 필요한, 정말 그 노력이 필요한 작업인 것이죠. 끊임없이 처음에 그 사랑을 향해서 기억을 더듬어 가다 보니 그 사랑이 언제 시작되었고 그 사랑이 언제 식어버렸는지를 다시 점검하기를 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무엇입니까? 회개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정확히 어느 지점에서 어떤 회개가 있어야 하는지를 점검한 이후에 그때 그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 정확하게 회개하기를 원하셨다라는 사실이죠. 우리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여기서 보니까 니골라당의 행위를 한 번 더 언급하고 있습니다. 회개에 대한 언급 이후에 니골라당의 행위를 언급하고 있는데, 니골라당의 행위가 어떤 행위입니까? 니골라당의 행위는 우상숭배와 성적 부도덕함에 어느 정도의 타협을 용인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무엇보다 공동체 안에 계층을 만든 그러한 모습들이 드러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행위를 너희가 미워하지 않느냐?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무엇을 회개하기를 원하냐면, 그러한 것들을 쫓으며 그러한 것들을 향해서 대적했던 너희들의 그 행위적인 부분에서부터 다시 점검해 돌아가 사랑의 영역까지 다시 기억을 더듬어 회복하기를 원하고 있으시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에베소 교회에 이러한 모습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기를 요구하였습니다. 처음과 변질의 상황을 기억해 생각해내고 구체적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온전한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회개와 우리의 기도가 어떠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돌이켜 설 때에 우리는 어떤 회개가 있어야 합니까? 여러분, 그저 입에 나오는 것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생각해서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떤 부분이 범죄된 부분이고 어떤 부분이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어떤 부분이 하나님께 지금 고백되어져야 하는지, 내가 처음에 그 모습을 회복돼야 할 첫 그 모습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더듬어 찾아서 정확하게 주님 앞에 아뢰고 기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그저 하나님 이것은 이 정도로 기도하면 되겠죠. 하나님 그저 이것은 이 정도로 결정하면 되겠죠. 하나님 이것은 이 정도로 하나님 앞에 아랬다면 하나님 다 하시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 다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는 더 고민하고 집중하여 기도할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 기도를 요구하시냐면 우리의 몸에서, 우리의 생각에서, 우리의 행실에서 그것을 다
떨쳐내기를 원하고 계시더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선행되어져서 처음에 사랑을 회복하며 하나님 나의 첫 모습이 이것이었습니다라는 고백이 주님 앞에 고백되어질 때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 설 때에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어진다는 것을 주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러한 회개를 요구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의 생각을 더듬어서 하나하나의 행실을 더듬어서 회개되어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약속하고 계십니까? 7절 말씀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들 가운데 무엇을 선포하십니까? 그 처음 창조의 세계에 만들어졌던 두 나무 기억하시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고 그 옆에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나무입니다. 언젠가 우리에게 먹게 하실 나무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달려가야 할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순간 매 순간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의 어떠한 것들을 고백해 나가면서 주님 앞에 해결해야 될 것이 있다면 꼼꼼히 아뢰면서 해결해 나가야 할 우리의 의무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확신해야 됩니까? 영원한 낙원의 삶을, 영원한 그 천국의 삶을 확신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 에베소 교회를 향한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지금 이 순간에도 교회가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매일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서 그 회개가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져야 하며 그 영원한 삶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한날에도 주님 앞에 이러한 회개가, 이러한 기도와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매일의 우리의 삶을 더듬어 살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고 무엇보다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그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함께 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